무심 속에 강력한 힘, 세상의 이치가 담겨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에서 가장 깊고 오묘한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심이라는 두 글자에 담긴 엄청난 힘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열심히 누군가를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버렸을 때의 그 상처, 진심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건 배신이었을 때의 그 절망감,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사게 되었을 때의 그 답답함,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면 우리는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뭐가 잘못된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되풀이되는 상처를 겪을까? 나는 왜 자꾸 힘들어하는 걸까?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문제의 답이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무심이라는 개념을 깊이 있게 이해할 때 세상이 보이는 방식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십시오. 저는 지난 몇 년간 불교의 심오한 무심 철학과 유교의 마음의 이치를 깊이 있게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동양의 가장 위대한 지혜들이 실은 모두 같은 한 점으로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심입니다. 무심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무심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무심은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심은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자 동시에 타인을 가장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이 역설이 실은 가장 깊은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삶의 지침입니다. 혹시 모르니 펜과 종이를 준비하시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을 메모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가르침을 여러분의 삶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십시오. 불교에서 말하는 무심이란 무엇인가요? 불경에서는 무심을 단순히 감정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감정과 일어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도 그것에 얽혀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무심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일렁이는 것이 아니라 일렁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호수의 표면에 돌을 던져서 파도가 일어나더라도 그 호수의 깊은 곳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의 대자유 스님이나 선종의 큰 스님들은 이 무심의 경지를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을 받는 이유의 근본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들과 생각들을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면 그 화가 자신의 전부가 되고 슬픔이 일어나면 그 슬픔에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배당합니다. 하지만 무심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분노를 느낍니다. 슬픔도 경험합니다. 두려움도 생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감정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감정들이 마음속을 지나가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의 위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반면 유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이치는 조금 다릅니다. 유교의 성현들, 특히 공자와 맹자는 마음을 수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양의 궁극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이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추는 것입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이 중심을 정심이라고 부르고 더 나아가 천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몸이 수양되지 않고 몸이 수양되지 않으면 가정이 질서를 잃으며 가정이 질서를 잃으면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고.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전체의 질서와 평화가 한 사람의 마음의 바름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 불교의 무심과 유교의 정심이 결국 같은 경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올바르게 관찰하고 조절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그러한 마음의 경지가 우리 삶과 관계의 질을 완전히 바꾼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다시 현대의 우리 모습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마음이 흔들리나요? 누군가의 한마디 말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해 있지는 않나요?
작은 무시에도 오래도록 상처를 받고 그것을 곱씹으며 살아가지는 않나요?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마치 세상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나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심하지 못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감정에 휩쓸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부 상황을 우리 가치의 척도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가깝게 다가가려 했기 때문에 상대의 그림자까지 우리가 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우리의 평정이 다른 사람의 감정에 휩쓸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낮게 비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심한 사람은 다릅니다. 무심한 사람은 적절한 높이를 유지합니다. 무심한 사람은 거리의 감각을 알고 있습니다. 가까워야 할 때와 멀어져야 할 때를 구분합니다. 무심은 무엇이 아닌가부터 시작해 봅시다. 무심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냉정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무심과 냉정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냉정함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냉정함은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냉정함은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무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심 속에는 가장 뜨거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무심한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깊이 있게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무심한 사람은 도움을 줍니다. 성심껏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존의 관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무심입니다. 무심은 가장 뜨거운 마음을 다 쓴 뒤에 남은 온도입니다. 모든 것을 펼쳐낸 뒤에 남은 조용한 평온입니다. 무심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흔히 사람들은 무심을 무관심과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무심한 사람은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관심이 집착이나 강요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봅니다. 상대의 어려움을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모두 짊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심한 관심입니다. 무심은 세상에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무심은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세상과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심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요? 무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무심한 사람은 먼저 자신의 감정을 친구처럼 대합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억누르려 하지 않습니다. 슬플 때 그 슬픔을 부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두려울 때 그 두려움을 외면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감정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관찰합니다. 그 감정들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도록 허용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심하게 비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이 상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무심한 사람은 다릅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그 감정을 바라봅니다. 아, 나는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관찰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자신의 불안과 상처에서 비롯된 말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 뭔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밝아지지 않나요? 이것이 무심의 힘입니다. 무심한 사람은 또한 말을 아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심한 사람이 말을 적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감정을 충동적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말을 함으로써 무엇을 잃을 것인가? 유교에 대한 맹자는 말했습니다. 말은 사소하지만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깊다고. 우리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평생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무심한 사람들은 말에 있어서 깊은 책임감을 가집니다. 이렇게 말을 아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말이 더욱 무게감 있게 들립니다. 우리의 침묵이 더욱 큰 힘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무심한 사람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있습니다.
무심한 사람도 누군가를 돕고 도움을 받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조건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을 때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삶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주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수하게 그 행동 자체를 위해서 할 때는 다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리의 마음은 평온합니다. 불교의 보살 정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지만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유교에서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군자는 행동으로 세상을 움직이지만 그것을 자신의 공으로 삼지 않는다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할 때 오히려 세상이 더욱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 없이 순수하게 행동할 때 우리의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심일 때 관계는 자동으로 깊어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신비한 이치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상처받는 곳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물과 같습니다. 물을 너무 세게 주면 흘러가고 너무 놓으면 멀어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맑게 흐릅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정리한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경계를 존중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많은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온도를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뜨거워지면 타고 너무 차가워지면 얼어붙습니다. 무심한 사람들은 이 사이에 있는 온도를 알고 있습니다. 한 걸음 다가서되 전부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되 감정까지 끌려가지 않습니다. 깊이 관여하지만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심한 관계의 기술입니다. 지나친 친밀함은 경멸을 낳습니다.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예의를 잃습니다. 익숙해질수록 존중을 잃습니다. 무심한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일정한 공간을 남겨둡니다. 그 공간이 서로를 지킵니다. 그 공간이 존경과 존중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제 말의 주제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의 많은 관계의 파괴가 말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칼보다 빠르고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 폭발했을 때 나온 말들이 때로는 평생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무심한 사람은 말에 있어서 매우 신중합니다. 화가 날 때 즉시 대응하지 않습니다. 한 박자 늦게 듣습니다. 상대의 말이 귀에 들어올 때 먼저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상하지는 않았나? 내가 지금 이 말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과정이 몇 초라도 길어질 때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우리의 말이 더욱 정교해집니다. 무심한 사람이 말을 아끼는 또 다른 이유는 상대를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때 오히려 마음의 무게가 더해집니다. 오해는 말로 풀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 해명을 대신하고 진심은 결국 침묵 속에서 증명됩니다. 무심한 사람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해도 말하지 않고 억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심을 지키며 시간이 자신을 드러내도록 기다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한 태도인지 아시나요? 진정한 지혜는 설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평정에서 나옵니다. 무심한 사람은 그 평정으로 세상을 설득합니다. 그는 설명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는 오히려 신뢰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우 심오한 주제에 도달했습니다. 무심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강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강함을 외적인 힘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힘은 흔들림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조용한 사람은 약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단단한 사람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삶의 폭풍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예상치 못한 실망들, 가까운 사람과의 거리들. 무심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그 폭풍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안에서 조용히 서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고통을 피하지 않고 견디는 것입니다. 무심은 그 견디는 마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삶의 무게를 받아들이는 태도.
그 고요한 수용 속에 진정한 강함이 자랍니다. 무심한 사람은 결과보다 평정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결과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기길 원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하지만 무심한 사람의 우선순위는 다릅니다. 그들도 목표를 가지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내적 평정을 빼앗지 않도록 합니다. 이길 수도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은 반드시 지킵니다. 무심과 사랑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무심하면 과연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가? 답은 이렇습니다. 무심한 삶이 바로 가장 깊은 사랑이 가능한 삶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와 존중입니다. 사람을 소유하려고 할 때 불안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할 때 평화가 따라옵니다. 무심은 바로 그 이해의 경계입니다. 이해하되 휘둘리지 않고 공감하되 감정에 빠지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관계를 단단히 세웁니다. 무심한 사람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신도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 균형 속에서 관계는 자연스러워집니다. 무심한 사람은 떠날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들은 노음의 시기를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 곁에 더욱 머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지혜로운 삶을 위한 매우 실질적인 지침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들은 무심의 철학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반응 늦추기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분노할 때 즉시 반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감정에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 몇 초의 반응 지연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즉시 화가 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세요. 한숨을 깊이 쉬세요. 아까 들은 그 말을 다시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상처를 받아야 하는가? 이 말이 내 자존감을 흔들어야 하는가? 이렇게 하는 단 몇 초의 시간이 여러분을 그 감정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그 감정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주인 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면 나는 화난 사람이고 슬프면 나는 슬픈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심한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지 감정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당신이 물건을 소유하듯이 감정을 소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화라는 감정을 관찰해 보세요. 그 화는 어떤 색깔인가요? 어떤 온도인가요? 그것이 당신의 몸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감정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그 감정이 더 이상 당신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기대의 감소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를 가집니다. 부모는 자식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기대하고 배우자는 상대가 자신을 이 정도로 사랑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대가 실망과 상처의 근원입니다. 무심한 사람들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그들은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상대가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해줄 수도 있고 못해줄 수도 있다고 수용합니다. 이렇게 기대를 내려놓을 때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불필요한 압박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분리와 연결의 균형입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정서적 분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것은 냉정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친구가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그 친구의 감정을 충분히 수용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그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친구를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하지만 당신의 평정을 잃으면서까지 도와주지는 마세요. 이것이 무심한 관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현재 순간의 살기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고통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서 옵니다. 무심한 사람들은 현재 순간에 집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전부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입니다. 이 현재 순간에 완전히 집중할 때 당신의 모든 고통은 사라집니다. 여섯 번째는 받아들임의 력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상처 줍니다. 계획이 틀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일어났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저항이 사라집니다. 저항이 사라질 때 고통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자비와 연민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상처 주는 사람들도 사실은 자신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비판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배신했다면 그 사람도 자신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무심한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상대를 원망하는 대신 연민을 가집니다. 저 사람도 힘들구나. 저 사람도 자신의 방식으로 고통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여덟 번째는 단순함으로의 복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너무 복잡하게 만듭니다. 너무 많은 욕망을 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무심한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필요한 것만 가지고 필요한 것만 합니다. 이 단순함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해 보세요. 불필요한 물건들, 불필요한 약속들, 불필요한 관계들. 이것들을 제거할 때 당신의 인생은 훨씬 가볍고 명확해집니다. 아홉 번째는 성장의 마음입니다. 무심한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상 배우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봅니다. 고통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봅니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살 때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어려움은 실은 당신을 더욱 지혜롭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열 번째는 꾸준함의 가치입니다. 무심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친 수양입니다. 매일 조금씩 더 고요해지려고 노력하세요. 매일 한 번씩 덜 반응하려고 노력하세요. 이 작은 노력들이 정립되어 언젠가는 당신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듯이 무심한 자도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11번째는 침묵의 영역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의 깊은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깊이 있는 경청입니다. 침묵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진심입니다. 침묵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침묵은 마음을 비우는 수련입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중에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책도 읽지 말고 음악도 듣지 말고 그냥 침묵 속에 앉아 있으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그 침묵 속에서 엄청난 평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2번째는 자기 사랑입니다. 무심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깊이 있게 돌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세요.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세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세요.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용서하세요. 이렇게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진정한 무심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3번째는 공동체 속에서의 무심입니다. 무심이 고독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심한 사람들도 공동체에 속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과 깊이 있게 연결되지만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사회 속에서 역할을 하세요. 책임을 다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평정을 해치지 않도록 하세요. 14번째는 죽음과의 직면입니다. 동양의 현인들은 죽음을 명상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합니다. 이 사실을 직면할 때 많은 것이 명확해집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것들이 얼마나 사소한지 깨닫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게 됩니다. 당신이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인생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15번째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무심한 사람들은 매우 감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 마신 물에 감사합니다. 만난 사람들에 감사합니다. 경험한 고통에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자신을 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인식을 바꿉니다. 같은 상황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져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달해야 할 경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심의 완성입니다. 삶의 품격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태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의 가장 높은 자리는 무심입니다. 무심은 아무렇지 않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경지입니다. 무심한 사람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이 적습니다. 하지만 깊게 남습니다. 그의 하루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천지가 바르고 뜻이 바르면 세상이 따른다.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다는 것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부러지지 않고 파도가 쳐도 물결 속의 그림자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무심의 평정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합니다. 그 고요 속에서 품격이 자랍니다. 무심은 세상을 외면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남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남이 몰라줘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는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 자유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매이지 않는 내면의 독립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동양의 현자들은 최고의 선을 물로 비유했습니다. 물은 고요하지만 모든 것을 감싼다. 흐르면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면서도 그 낮음 속에서 세상을 이긴다. 무심한 사람은 물과 같습니다. 그는 세상과 다투지 않으면서도 결국 세상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로 이기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고요함으로 흐름을 바꿉니다. 이것이 무심의 품격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천지가 한 몸이요 세상사에 얽매이지 않으면 어디든 집이 된다. 이 말은 무심의 자유를 말합니다. 세상에 묶이지 않기에 어디서든 평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부자일 때도 빈천할 때도 같은 마음으로,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같은 마음으로, 사랑받을 때도 거부당할 때도 같은 마음으로.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무심한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가 앞서도 부럽지 않고 누가 뒤처져도 초조하지 않습니다. 삶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저 그 안에서 자신답게 흐릅니다. 그 흐름이 곧 평화입니다. 무심한 사람은 결과보다 과정을 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을 넘어 그 순간 자신이 흔들리지 않았는가를 봅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사람도 바뀌지만 자기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자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품격의 근원입니다. 고요함 속에 위대함이 있고 자제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무심은 자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입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알기에 여유롭고 말을 아낄 줄 알기에 깊습니다. 그의 침묵에는 비워낸 마음의 울림이 있습니다. 그 울림이 주변을 바꾸고 그 고요가 세상을 품습니다. 무심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상황이 바뀌어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바람 속의 불빛처럼 작지만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임 속에서 마음은 단단해지고 단단함 속에서 품격이 자랍니다. 세상은 늘 요동치지만 무심한 사람은 그 속에서도 단정히 섭니다. 그의 고요함은 단순히 조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소리를 품는 넓음입니다. 그 넓음이 곧 자유입니다. 누군가를 이기지 않아도 무언가를 얻지 않아도 자신을 지킨다는 그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무심의 끝에는 품격이 있고 그 품격의 끝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고도 이기는 사람. 그가 바로 무심한 사람입니다. 그의 침묵은 강하고 그의 고요는 깊으며 그의 삶은 단단하고 자유롭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일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무심이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따라 천천히 변하기 시작하십시오.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누군가가 여러분을 상처 줄 때 기억하십시오. 그 감정을 관찰하십시오. 한 발 물러서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번에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번 한 번씩 더 나아지면 됩니다. 실망이 찾아올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남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당신은 충분하다는 것을. 당신이 한 노력과 성실함이 당신의 가치입니다. 관계에서 흔들릴 때 기억하십시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기억하십시오. 침묵도 강하다는 것을. 침묵도 증명이 된다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 침묵이 진정한 말이라는 것을. 이 모든 것들의 연습이 정립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변했다는 것을. 세상을 보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외부의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무심한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얻게 될 것들은 이것입니다. 깊은 내적 평온, 명확한 판단력, 건강한 관계,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자유.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이 모든 것을 위해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 무심의 경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친 수양입니다. 불교의 수행자들도 평생을 수행합니다. 유교의 군자들도 일생 동안 마음을 닦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자신에게 상냥해지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완벽하지 못하다고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여러분의 시작점입니다. 이 순간부터가 여러분의 변화의 여정입니다. 무심의 길은 외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외로움 속에 얼마나 큰 자유와 평온이 있는지를, 그 외로움 속에 얼마나 깊은 사랑이 있는지를, 그 외로움 속에 얼마나 큰 강함이 있는지를. 따라서 이 길을 계속하십시오. 조용히 계속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의 중심을 계속 지키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당신은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찾던 것이 항상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변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